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든 불행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가정을 바탕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동하며 생을 마치는 날까지 가정을 방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할 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이혼 문제, 저출산 문제, 아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 가정의 목적 달성으로 해서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고, 최고학부를 낳은 제자가 지도교수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이런 참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교묘한 마귀의 술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시키면 신앙도 큰 손해를 주고 교회에도 참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믿는 사람들도 가정이 원만치 않은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므로 가정이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도덕적으로 부모 순종하면 좋고 공경 잘하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 일륜계명의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 어느 종교나 어느 도덕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하라는 게 제일 큰 도덕이에요. 그러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지키면 좋은 거고 지키지 아니한들 도덕 가지고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인 까닭에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제살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도 몰라본다고 그러지만 이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제사 드려봐야 무슨 유익이 있어요. 헛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인 까닭에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고 저주하면 죽여라.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때려 죽여야 마땅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골짜기 까마귀가 와서 눈가를 그냥 빼버린대요. 그냥. 오늘날에도 이 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눈깔 뽑아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참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지만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뭘로 때려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라. 눈깔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그냥 쪼아먹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라고 하는 원어는 카페드인데 카페드라고 하는 뜻은 이건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 명령을 쓸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부모 공경해야 되는 불효자식, 그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불신앙자와 똑같이 취급하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나 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자의 처벌이 똑같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옳은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마땅하고 인륜면에도 마땅하고 신앙적으로도 마땅한 거다. 그런데 마땅한 이 도리가 잘 신철되지 않는 그런 말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3장 1절. 이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이 이르는데 왜 고통이 이르느냐? 원인은 자기를 사랑한 극도의 이기주의, 돈만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극도의 자본, 자기중심, 이기주의와 황금 만능주의로 기울어져가지고 세상이 다 악한 세상이 되고 가정도 혼란한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묘사한 말씀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다 목적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자기가 유익이 되면 부모를 잘 섬긴다고 그러고, 손해가 나고 해가 될 것 같으면은 섬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까지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움이 되면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해놓고는 부모 집에 들어간 다음에는
살림살이 애기 다 맡겨놓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도움이 되면 같이 모신다고 그래요.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요즘은 이 애완용 강아지들이 호강을 해요, 그냥. 강아지들이 얼마나 호강을 해요, 그냥. 잘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또 운동시켜주고, 배설물 처리를 얼마나 또 잘해줘요, 그냥. 자동차도 세워주고, 자전거도 태워주고, 또 장난감도 사준대, 또 심심할까봐.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 하면은 효자소리 들어요, 그냥. 오늘날 부모들이 강아지만도 대접 못 받는 이런 참 얼마나 폐역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 노인들도 만나면 그런데, 야, 죽을 때까지 경제권을 넘겨주지 말아라. 넘겨주면은 나중에 대접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오래 앉으면 그런데요. 여러 해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합치면은 용돈도 챙겨드리고 잘 대접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그 아주 좋은 집 그거를 팔았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한 4억짜리 4억 되는 그 돈을 갖다가 이제는 집도 팔고 또 나머지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첫 달만 용돈 10만 원 주고 그래 안 줘요, 그냥.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반환소송, 재산 반환소송을 청구를 냈는데 결과는 모르고서 어떻게 됐는지.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 까닭에 암만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축복의 길이에요. 마땅한 것인데 당연한 건데 부모 공경은. 그러나 또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 축복까지 주시만 약속을 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잘 공경하면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축복이 없어도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니까 당연히 공경에 마땅한데 하나님 축복까지 더해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건 오래오래 살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중간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오래오래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게 부모 공경의 도리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지방을 시찰하는데 동네 사람이 많이 구경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노인 할머니를 그냥 업고서 낑낑 땀 흘리고 있어요. 그냥. 상간맘마가 지나가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그 노인을 업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죽기 전에 상간맘 한번 보고 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 소원 풀어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특한 효자로구나. 이렇게 상을 줘라. 상을 줬습니다. 이 소문이 되는 또 다른 동네까지 퍼져가가지고 그 동네 어떤 불효 막심한 놈이 나도 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지금 상간맘마 가시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냥 그러는 걸 억지로 모시고 가가지고 지게에다가 앉혀놨어요. 상간맘마가 하다 보니까 또 있으니까 이 지방에는 참 효자들이 많구나.
하고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 받으려고 이렇게 효자 흉내내는 겁니다. 하니까 상감마마가 대답하기를 껄껄껄 웃으면서 흉내를 내도 효자 흉내내는 건 좋은 일이니라. 이자에게도 복을 주어라. 상을 줘라. 그래서 상을 줬대요. 흉내내도 무슨 흉내는 좋은 거예요? 효자 흉내내는 건 좋은 겁니다. 억지로라도 효도하면 상 받아요. 하나님도 기뻐해요. 단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단마음으로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효도하고 억지로도 십자가를 졌다가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좋은 일을 억지로 하더라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억지로라도 주일 지키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 부모 잘 공경하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서 그것도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되겠느냐? 부모 공경하는 방법은 첫째는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효도. 암만 뭐 잡술 거 입을 거 잘해드려도 예수 안 믿고 가시면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먼저 부모로 하여금 영혼이 잘 되도록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잘 골면하고 설득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믿는 부모들은 믿음 생활을 마음껏 하도록 야 교회 선교한다는데 선교하는 보험 내고 싶다 그러면은 하시라고 그러고 건축한다는데 건축연보 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연보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해서 믿는 부모는 믿는 일 잘하도록 후원해주고 안 믿는 애는 예수 믿도록 하는 거 영적 효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마음을 편안하게 드려야 돼요. 암만 뭐 잘 잡숫고 먹을 거 좋아도 맨날 지들끼리 싸워요 그냥. 그럼 가정이 불화하면 편안이 없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부모는 믿음 잘 지키는 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부모의 신앙분마다 믿음 잘 지켜서 항상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용돈을 잘 챙겨드려야 돼요. 나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다 소소한 거 용돈이 필요하고 친구끼리 만나면 또 점심도 좀 사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얻어먹으면 그 다음엔 내가 또 사야 돼요. 그냥. 용돈이 없으면은 어디 식사를 가자 그러면 핑계 대가지고 그냥 못 가고 그냥. 이러면 어깨가 축 늘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용돈을 좀 자녀가 여럿이면 거두어가지고 정한 날짜에 말이면 말일날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를 좀 정성껏 매달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정한 날 때 안 들어오면은 부모님도 부도가 나요 그냥. 꽂다가도 내 말일날 줄게. 말일 내가 한 통 낼게 했다가 안 돌아요 그럼. 그럼 부도 나고 그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제때 잘 챙겨드리고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뭐니만 해도 뭐니가 최고래요 그냥. 어쨌든 용돈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정성을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고처나 의복이나 음식 이런 것도 좀 신경 써드려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경 써줘 애들에게. 자녀에게 신경 쓰는 것 절반만 부모에게 신경 써드리면 아주 효자효부 소리 듣습니다. 어쨌든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축복도 하나님이 덤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초달도 치고 책망도 해야 돼요. 초달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냥 아예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든가 말이라도 아주 이렇게 상처가 되도록 하면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왜 잘못하는 걸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맞아야 마땅하다. 이걸 이해를 하고서 맞아야지 그냥 속상하니까 그냥 화풀이하고 부부싸움하고는 아이들에게 화풀이해가지고 때려주고 그럼 아이에게 큰 상처가 납니다. 이게 감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야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는 마음으로 해서 상처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중심으로 하는 거고 훈계는 잘못된 걸 교정하기 위해서 되게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이 유언한 거 이게 자녀 교육에 참 큰 효원이 될 것 같아요. 록펠러 어머니가 아마 일찍 혼자가 된 모양이에요.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려고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아주 철저히 잘 가르쳤는데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아버지가 비록 일찍 돌아가셨지만 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또 아버지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목사님은 믿음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고 또 잘 지도를 받아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온 본교회에서 드려라. 본교회를 딱 정해놓고 본교회를 지켜야지 아무 때나 그냥 뭐 형편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신앙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우리 지체 아니에요? 지체가 자기 몸에 붙어 있어야지 오늘 여기 붙었다가 다음은 딴 데 가서 붙고 이러면 세기를 못 하잖아요. 본교회를 지키고 본교 예배 참여하는 그래 현장 예배가 참 그게 합당한 겁니다. 현장 예배 주일 성수 잘해서 지켜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9살부터 이 점원으로 있었다는데 이 록펠러를 철저히 어머니가 11조 생활하라고 그래서 9살부터 철저히 11조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가지고 후에는 세계 1등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부통령도 됐어요. 공부는 제대로 못했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원수 만들지 말고 친구로 삼아라. 살다 보면 섭섭한 생각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원수 삼지 말고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로 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반성해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마지막에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앞자리에 앉으려면 제일 먼저 와야 되잖아요. 절대로 늦는 일이 없고 절대 빠지는 일이 없어요. 이건 줄이 되면. 이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아주 꼭 요긴한 그 교훈 같아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서 또 지도를 잘 받고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아무도 원수 맺지 말고 친구를 삼고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은 언제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참 아주 기뻐하십니다.
은혜가 줄 때는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좀 사모하다가 은혜가 조금 멀어지면 어디에요? 뒷자리 가고 그러다가는 다락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는 안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앞자리 늦지 않도록 앞자리에 올라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셋째는 아랫사람은 윗사람 순종하기를 죽게 하도다라. 아랫사람 순종을 죽게 하도다라.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며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기 종은 아랫사람 아니 아랫사람. 뭐 우리는 종의 제도가 지금 없지만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섬길 윗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직장의 상사나 또 단체의 또 지도자나 부모나 스승님이나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잘 섬기고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섬기더래요? 주님께 섬기더라. 주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나 윗사람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윗사람이 까다롭게 하고 또 그렇게 좀 제대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질서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달하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한 사람에게도 물론 잘 섬기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또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 종들처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잘 섬기고 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가림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딴짓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마음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또 모든 사건을 할 때에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나이가 많아가지고는 정년 퇴직할 때가 됐는데 주인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좀 집을 하나 짓는데 감독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좀 속이 상했어요. 그냥. 정년 퇴직을 앞뒀는데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는구나. 그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때 대강대강 했어요. 대강대강하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가든지 그냥 싼 자료를 써가지고 모양만 좋게 이렇게 집을 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내용이라든가 모든 면에는 좀 제대로 잘 못했어요. 다 지어놓은 다음에 주인이 수고했다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청정기 노릇하느라 수고 많이 해가지고 이 집을 자네 은퇴 기념 선물로 주노라 하고 그 집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억울하기도 섭섭하기도 하고. 주인 소고기 먹은 게 결국은 누구 속인 거예요? 스스로 속은 겁니다. 남을 속인다든가 다른 사람 속여 먹는 건 결국은 자기가 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아마 선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좋은 거 그냥 좋은 재료 사다가 그냥 얼마나 잘 줘놨겠어요. 그러니까 눈가림을 하지 말고 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보고 계신 줄 알고 무엇을 이루다 하는지 항상 성실하게 이렇게 죽게 하듯 믿음을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모든 축복을 더해준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면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건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뭐제 자기 근면성실하면 점점 하나님이 기뻐서 앞길 열어주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글을 써본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또 눈가림으로 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천한 자 앞에 서리라. 다 어디 가서나 멸시받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9절 다 가지요.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윗사람이 할지라도 더 윗사람이 있어요. 더 윗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또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최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랫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참 인격적으로 잘 사랑으로 대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공갈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고 사랑으로 선대하고 하늘의 상전에 계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누가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살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성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잘해라. 둘째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순결로 양육을 하고 셋째는 아랫사람 윗사람을 얼만큼 공경해요? 죽게 하듯하라. 또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죽게 하듯 사랑을 하라.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일남일녀를 허락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복받고 살도록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축복의 기관이 되어 싸우나
오늘의 말세를 맞이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까닭에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혼란한 어려운 때를 맞이했사오나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 부모를 반드시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되며 장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며 또한 록펠러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신앙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또 목사님을 잘 또 존경으로 순종하며 질성소하며 본궤를 잘 지키며 예배에 늦지 아니하도록 질성소에서 주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랫사람 윗사람을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벌벌 떨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